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 인생들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가 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참으로 우매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생애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또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는 가운데 복음을 또 믿게 하시고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그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숙죄의 복음을 또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보배로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그 나라의 한 친백성으로 확정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믿음과 주님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품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좁은 길이지만 가장 확실한 이 생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알파와 오메가 되시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삶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 은혜의 씨앗이 선포되고 뿌려집니다. 우리 마음밭에 그 생명의 씨앗들이, 축복의 씨앗들이, 그 은혜의 씨앗들이 온전히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세상에는 크리스찬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많은 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이지 그리고 성경 속의 믿음이 선진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동일한 것인지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측정하고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리고 마음과 삶에 이루어 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누구를 향한 생각과 누구를 향한 계획이죠?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제가 거듭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깨닫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우리 각 사람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thought that I think toward you라고 나왔는데 다른 영역본에서는 the plans I have for you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thought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성경에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창조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삶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아시는 분은 어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뭘 주려는 생각이죠?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래는 7, 80의 생애 중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죠. 자, 우리 육신의 남은 때, 육체 남은 때 포함해서 죽음 건너편에 시간이 멈춰버리고 시간이 사라져버린 영원한 세상을 향한 장래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의 생각이 내게 그리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뭐보다 많아요? 모래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뼈가 꺾여질 수 있었던 이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을까? 다윗은 자기가 자신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조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보배로운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숫자가 모래보다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뭘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동안 다윗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렇게 높고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 구체적인 부인이 뭘까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너희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품을 수 없습니다. 이 한 손으로 두 가지 것을 동시에 붙잡을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두 가지 것을 동시에 품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향한 계획 그것도 이루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방향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를 반드시 놓고 부인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같이 보시죠.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 다음이 뭐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 제가 올 한 해 개인적으로 품었던 비전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사람들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딱 두 가지로 분별이 돼요. 하나는 육의 생각, 또 하나는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주는 생각이 바로 뭘까요? 영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 있었던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그들의 생각의 계획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악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악의 마음을 품은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미래의 계획을 품고 살았다는 그 결정적인 모든 죄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같이 해보시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뭐를요?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그들의 반석이 그를 패지 아니었고 형벌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그들 민족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것의 결말, 그것들의 종말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내가 한 회개가 정말 생명 얻는 회개인가? 행실의 회개를 포함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인가?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누구도 아닌 저를 향한 증언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증언은 전혀 무익합니다. 누구 입에서요? 나의 증인 되시는, 나의 심판주 되시고, 나의 영원히 섬길 자가 되시는 나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온전케 된 의인들 앞에서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나를 향한 증언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 이 회개는 중심의 회개뿐만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행실의 회개.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무교절의 삶을 계속 지켜가는 말씀의 빛을 삼켜서 밝혀서 내 악한 행실을 계속 버려가는 행실의 회개까지 포함한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인가. 이게 없으면 우리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죠. 저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매일 매 순간 점검되고 또 확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증언을 들어야 돼요. 그죠? 저는 그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마지막 증언이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주님 입에서 그 말씀 한마디 표대를 바라보고 이뤄진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정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받는 모습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 표대 하나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계속 버려야 돼요.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나를 향해서 품고 있는 계획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향한 생각은 땅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생각은 뭐예요? 하늘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이것을 해결했다니까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깰 때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 성도님 잠자리에 누우면서 누구 생각하고 잠자리에 주무십니까? 하나님 생각하셔야죠.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시고. 다윗은 주 침상에서도 주를 생각한다 그랬죠. 침상에서도 뭘 생각해요? 주를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숫자가 모래보다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일어날 때도 두 번째 의미는 주님 나라에서 부활할 때입니다.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죠. 주님 나라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깨어날 때, 부활할 때,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주와 함께, 주의 영원한 임재하심 속에서 발견한 걸 소망으로 자, 삼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야일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가질 겁니다. 제가 오늘 야일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소두에 이 말씀을 한 것은 오늘 우리 야일의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지 야일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증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증언을 듣게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내가 어떻게 거듭났고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이 신앙생활에
끝까지 함께 있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는지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부터 하늘에서 선포가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영의 생각,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이 내가 나에게 품고 있는 육의 생각, 그 어둠의 생각을 몰아내는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일을 향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에 뭐가 됐어요? 사사가 됐습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습니다.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뭐라고 불리죠?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다. 성경을 깊이 배우지 않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됐는데 아들이 30명 있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탔대요. 말이 아니라 뭘 탔어요? 나귀를 탔답니다. 그리고 성읍을 몇 두었어요? 30. 이걸 뭘 느낄 수 있나요? 아들 30명이서 그 땅을 30개로 분할해가지고 아들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통치했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권력을 누린 거죠. 그리고 하봇 야리라 치하들 길르앗 땅이. 자, 하봇 야리라는 것은 야일의 촌락들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야일의 촌락들. 이따가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종용해야 될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자, 나귀를 탄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의 나귀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승용차를 탄 거예요. 권력과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요, 외적 평안의 시대였다. 그래서 부와 권세, 아들들이 각각 나귀를 타고 그 땅을 30개로 분할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통치했다. 가문의 경제적 부유함, 상륙층의 지위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자, 그들이 그 아버지의 권력을 받아서 통치했다는 걸 말할 수 있죠. 안정된 통치의 시대였습니다. 아들들에게 권력이 세습됐죠. 사사제도의 휘족화, 변질 가능성이 암시됩니다. 자, 이것도요,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어떤 큰 대형 교회, 세상에서 말하는 목회가 성공해서 부흥을 이루어서 큰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형 교회들이 그 세습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죠. 그죠? 심각한 문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주일날 대예배를 위해서 이제 사택에서 교회당 정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요. 수백 명의 장로님들이 쫙 도열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장로님들이 90도 절을 한다. 유수에 방영됐었죠. 그리고 그 기념관에 그 목사님의 일대기가, 영웅적인 일대기가 애니메이션으로 계속 방영이 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세가 확장되고 그러면 그 드러나는 가장 현상이 뭐냐면 그 사람을 높여버려. 그 사람을 높여버려.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영광받고 높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이 아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성경의 증언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기초는 옵서베이션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관찰. 세미한 관찰입니다.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관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같이 해보죠.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말씀 1.1핵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야인은 단순한 영향력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인간적인 통치력, 조직력,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다윗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배반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맞습니까? 그죠? 30명의 아들들이요. 사이좋게 30분할에서 통치했어요. 야일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 아들들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존경받을 만하죠. 그렇잖아요. 뭐 전쟁이 있었다거나 뭐 학살이 있었다거나 아닙니다. 그냥 외적인 평안의 시대가 주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요. 사람들을 높이고 그 사람의 정치력, 지도력을 칭찬. 그런데 그게 진정한 의미의 평안일까? 보세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웃이라는 사사, 80년을 통치했습니다. 사사로 사역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라는 것이요. 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향한 성경의 증언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죠. 여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구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은 누구만 가능해요?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죠.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자, 드보라도 기드온도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뚜렷합니다. 바로 앞선 사사 돌라도 아비멜렉에 의해서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치유하고 구원했단 말이 증언돼요. 야일은 돌라 사사를 이어서 돌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시킨 그것을 바톤을 받아서 외적인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사 야일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는지. 오늘 가장 중요한 발견이 바로 그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일하셨다라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외적인 평안. 그리고 아들 30명이 나귀를 타고 그들을 통치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문은 세웠지만 야일은 그 자녀들에게 자기가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남기지 못했죠. 여러분 한 개인적인 지도력, 세상적인 지도력, 통치력으로요. 외적인 평안,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자금력을 가지고요. 어떤 조직을 외적인 평안을 외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군대처럼 움직이고 그죠? 근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 자, 세상이 주는 외적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욥이 하나님께 고난 받기 전에, 그래서 욥이 참으로 자기를 하나고 자기를 미워하고 중심에 통해하기 전에 주어지는 축복과 평안과 안전과 극한 고난을 당하고 극한 고난을 다루고 당하고 참으로 중심에 회개하고 자기 의가 욥의 의가 완전히 꺾이고 숨겨진 욥의 자기의 의가 드러난 다음에 회개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주어진 평안과의 차이점 아시죠? 외적인 평안 축복은 비슷해요. 그죠? 10명의 자들이 축복받고 재물도 많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명 자식 죽고 그죠? 재산 다 빼앗기고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시 친구들이 와가지고 온갖 저주의 화살을 퍼붓죠. 그리고 하나님이 욥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죠? 다시 축복해 주셨을 때 나머지 생에 주어진 평안과 그 평안의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삶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역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평안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평안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죠? 지금 내게 주어진 평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일까요? 아니면 사사 야일의 시대에 주어진 평안과 같은 아니면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 아직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내 의가 완전히 꺾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끊긴 평화. 야일이 남긴 무슨 실패예요? 평안 실패. 외적으로는 어떤 허물이 드러나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끝에 6절에 보면은 야일이 죽자마자 바로 우상숭배로 어떤 모임이요, 어떤 조직이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뛰어난 지도력 있는 사람이 떠나고 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직 누구만 증거돼야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돼요.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뛰어난 목회자나 설계자나 인간 지도자나 어떤 교단이 내가 이 세상에 뭘 주로요?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뭐예요? 금을 주로 왔노라. 여기서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이죠. 맞습니까? 하나님 뭘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어요.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으로 이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승리한 자. 나의 가장 큰 대적자는 내 안의 옛사람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옛사람, 나의 가장 강한 적수입니다. 맞죠? 말씀의 검을 들어서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고 세상이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죠. 맞죠? 옛사람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나는 누구예요? 옛사람. 옛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제 새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 그랬죠?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새 생명이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먹고 미움과 같은 밥과 같은 장성한 자의 식물을 먹고 무럭무럭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변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같이 해보시죠. 성장. 옛사람은 변하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이 불화살을 맞고 이 마음에 있는 탐욕, 죄성이 올라와서 죄악을 범하는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변하지 그래서 말씀으로 옛사람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뭐하면요?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새 사람이 새 생명이 계속해서 영육간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장성한 자로 뭐 해야 되죠?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온전케 될 때 새 사람이 성장해 가는 그게 사람들 눈에 변화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는 뭐가 맞아요? 성장이 맞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꾸준하게 일관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 장성한 자도 한순간에 뭐하죠? 넘어져요. 그것은 옛사람이 한순간에 튀어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라고 고백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영육 하늘의 신령하고 참된 양식과 음료인 주님의 살과 피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뭐에 가셔야 돼요? 성장에 가야 돼요. 같이 해보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라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일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적과 같은 말씀만 드실 거예요? 아니죠? 장성한 자의 식물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장성한 자의 식물.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어린 영혼들은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뭐죠?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산 고통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라. 이때 평안, 이때 안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이 아니죠. 얼마든지 세상적인 지도력, 자금력, 조직력을 가지고 외적인 평안, 외적인 부흥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평안이잖아요. 그리고 안전이죠. 그런데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반드시 맘같이 하나님의 칼, 말씀의 검으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인생은 이 영원한 멸망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곤초주며 뭐라 그래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계속 머리가 아파서 가는데요. 두통약만 줍니다. 계속 소화가 안 돼서 위가 아파서 가는데 소화제만 줘. 옛날 거짓 선지자도 그랬다.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되기로 뭐 했어요? 작정됐어요. 그래서 순종하라.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70년 동안 너희가 고난을 받고 돌아오리라 선포됐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다. 너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70년 후면 돌아올 거다. 그동안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박살내고 우리를 다시 부흥시킬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달콤해. 걱정하지 마라. 안전하다, 평강하다.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hum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은 우리 각을 떠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드러냅니다. 추한 것을 드러내요. 진정한 의사는 환자의 환부를 드러내요, 감춰요. 네? 드러내. 드러내서 어떻게 하려고요? 환자를 죽이려고요, 살리려고요? 살리려고. 그래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그죠? 온전케 할 것은 온전하게, 정확하게 검진을 해서 메스를 듭니다. 말씀의 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요 심령을 꿰뚫는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려냅니다. 아프죠? 왜요?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왜요?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픕니다. 기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성소에 잘 박힌 못과 같아요. 사람이 응해야 될까요? 말씀이 응해야 될까요? 네? 오늘 야일을 향한 성경의 증언 가운데 흥함이 많이 나오죠. 낙이 타고 다니고 성읍을 나누어서 총치가 잘 되고 그러죠. 뭐 전쟁도 없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같이 읽습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왕이 드렸던 기도문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이죠. 나와 말씀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면 뭐가 꺾여야 되죠? 네? 다윗의 뼈와 하나님의 뼈가 부딪히면 뭐가 꺾여져야 돼요? 다윗의 뼈는 꺾여졌습니다. 다윗은 꺾이운 뼈로 즐거워했어요. 야곱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야곱이라는 자기 지혜, 그죠? 얍삽한 세상 지혜,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뼈가 하나님 뼈에 꺾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꺾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말씀으로 내 육신을 쳐서 내 삶을, 내 존재를, 내 모든 것을 말씀에 굴복시키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먼저라고요? 이긴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남김없이 주셔야 됩니다. 그 축복은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완전한 복이.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완전하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여러분 그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육신의 복, 세상적인 즐거움 나름대로 누려보셨잖아요. 뭐가 남던가요? 만족이 있으시던가요?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봐도,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봐도,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장신구를 몸에 두르고 이고 걸쳐봐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나죠? 하나님께로. 내 안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어디 누구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무슨 말씀이죠? 모든 말씀. 신앙생활의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이 선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2년 넘게 배웠죠. 수요 예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편 91편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장구한 여정이지만 우리는 하나씩 밟아가야 돼요. 지금 인물 강의를 통해서 창세기 1장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사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을 밟고 가야 됩니다. 뭐고 가야 돼요? 뭐고 가야 돼요? 징검다리 삼아서 밟고 가야 된다니까요. 누구에 이르기 위해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이를 때까지 그 반석 위에 설 때까지 모든 인물들은 밟고 가야 돼. 내 말은 멸시하고 그 말이 아니라 징검다리 삼아서 가셔야 된다. 말씀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 말씀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써요? 망령돼 있습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망령돼 쓰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같이 해보시죠. 자기를 쫓게 하려고. 뭘 쫓게 하려고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말씀 저 말씀 뽑아내가지고 기가 막히게 짜증게 거기에 사람들이 완전히 미혹돼 버려요.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모 이단 교회에서는 교주가 차를 타고 가잖아요. 뉴스 들으셨죠? 그럼 오토바이 경찰차 흉내를 낸 오토바이 그다음에 검은 승용차들이 수십 대가요 좌우로 하면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우리 교주가 가는 길에 스톱은 없다. 그래서 몇백만 원의 몇백만 원의 그 교통위반비가 나온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거침없이 교통 통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토바이 탄 사람이 검은 차들이 쫙 경호 양복 입는 사람들이요. 교통 통제하고 신호등 통제하고 쫙 가니까 좀 높은 사람 지나가는 것보다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해보시죠. 망령돼 있습니다. 써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쫓게 해요? 자기를 쫓게.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죠.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공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이
좋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뭘로 다스려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야일, 무엇으로 다스렸죠? 자기 권력으로. 여러분, 다윗도 자식 교육 잘못시켜가지고요. 그죠? 아들들이 다윗을 죽이고 배반하고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랬는데 30명의 아들들은 사이좋게, 의좋게, 그죠? 의좋게 나눠가지고 잘 통치했어요. 야일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인 지도력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죠?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딱 죽고 나니까 바로 뭐하죠? 우상 숭배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권력이 누굽니까?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권세. 우리 성도님들 누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성도님들의 영원한 삶을 누가 주관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 그의 머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에요? 네? 주님. 단상에서는 말씀만 선포되면 여기서 말씀 전하는 사람도 단상에서 내려오면 똑같이 그 말씀을 받는 한 사람으로 돌아가요.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야죠. 맞죠? 뭐가 세력을 얻어야 돼요? 네?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사람이 세력을 얻거나 어떤 몇몇 사람이 당을 지어서 세력을 얻거나 저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 그걸 허락할 수가 없죠.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개미는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여름이 온다는 걸 알죠? 겨울이 온다는 거. 먹을 거 언제 예비해요? 여름에. 약한 종류입니다. 집을 바위 사이에 지어요. 토끼과에 속하는 사반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그런데 여기 보면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나가는 맹독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인들. 뭐가 없어요? 임군이 없어요. 그런데 뭐에 가요? 떼를 지어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은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특출난 임군이 보여 안 보여요? 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때를 지어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목자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목자의 사역에 쓰임 받는 도구지만 목자가 될 수는 메뚜기의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 잡히면 꼬리 딱 끊어버리죠. 목숨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 인정줄, 죄악, 세상과의 고리. 인정줄,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죄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저는 하나님과 영원히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하심 영원히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죄가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모든 죄악의 고리를 끊고 모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가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원하는 게 뭐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요? 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영원한 안전,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삶이죠. 그렇다면 내의를 세우세가 아니라, 그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무교절의 삶,
장사. 무교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가리키죠. 뭘 가리켜요? 장사됨.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는데 옛사람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빛을 밝혀서 누룩을 계속 집 밖으로 버려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누구의 집인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영어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계속 다름질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름질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영광이 드러나요. 뭐가 드러난다고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요. 다름질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하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름질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위한 다름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여호와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길이지 내 의로 막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막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 행위로 달려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달려가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는데. 그래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도 막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상관 예수님의 피로 씻은 적이 한 번도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뭐해서요? 뭐가 다른지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계속 우리 말씀 마음과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다름질해요.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바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요. 원고로 정리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선포된 말씀의 몇 배가 나옵니다. 예고라든가 전할 틈이 없어요. 필요하면 쓰겠지만 선포돼야 되는 것은 뭐가 돼야 되죠? 기록된 말씀. 그래서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 보완하고 또 다른 말씀이 설명하고 그죠? 모든 말씀의 퍼즐들이 하나가 완성되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주,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우리의 영원히 섬길 자,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사람은요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그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욕심, 탐욕, 권력, 세상과 육신이 주는 쾌락에 붙잡혀서요 살아갑니다. 본성이 이끄는 대로 붙잡혀서 이끌려가요. 우리는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네? 말씀에 붙잡히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바이블 세미나가 이제 광고에도 나가겠습니다만은 9월 6일 날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라는 주제로 복음이 선포될 겁니다. 그 세미나 동안에 누가 증거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이 하봇 야일 이게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네? 야일의 촌락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뛰어난 업적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리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칭해집니다. 그러죠? 그렇죠?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태어난 생가가 관광지가 돼요. 그죠? 그죠? 모디의 생가. 가보셨어요? 모디 기념관. 가보셨어요?
근데 성도님들 예수님 기념관 보셨어요? 하봇이 22년 통치했는데 남긴 것은 가르쳐 보시죠. 야일의 졸락들. 하나님의 성읍이 하나님의 촌락이 아니라 야일이 남긴 것은 뭐예요? 야일의 촌락들. 주님의 일꾼들은요. 주님 앞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는요. 그냥 사라지는 것.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봇 야일. 야일의 촌락들이라고 불리고요. 그러니까 야윌이 세상적인 통치력, 지도력을 가지고 22년 동안 잘 뭐 했어요? 통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야일의 이름이 나. 여러분 그렇게 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속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읍이야. 무슨 말이죠? 여호와가 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읍이라 불려야 되죠. 맞죠? 자, 그 사면의 도합 1만 8천석이라 그날 후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리라. 누가 드러나죠? 여호와 삼마. 우리가 여호와의 성읍,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죠. 그것도 새끼면 얼마나 고통입니다. 네, 나귀 새끼가 예수님 태우고 가는데요. 백성들이 막 옷을 깔고 빨마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나귀 새끼가 착각해가지고요. 자기를 향해서 환호성 울린 줄 알고 나귀 새끼가 팔을 들고 그 환호성에 응답하면 누가 넘어져요? 누가 넘어져요? 나귀 새끼 타고 있는 예수님이 넘어지실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나귀 새끼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정말 멋진 백마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죠. 아무것도 아닌 자,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자, 그들을 깨끗게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 맞나요? 맞죠? 누군가가 우리의 환호성을 높인다면 높임 받았고 영광 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나를 타고 계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리셔야 돼요. 내 이름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그렇죠? 사사기 야일이 죽고 나자요. 죽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해서 바알들과 아스라따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모여요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버렸어요. 역사책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기록되길 원하시죠? 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야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돼 버렸죠. 그죠? 근데 우리의 예수님은 죽었지만 장사됐지만 무엇했어요?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고 그의 왕의 통치자의 권위도 그의 보좌도 영영 맞죠? 맞죠?
야인은 뛰어난 지도력으로 외적인 평안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죽었고 죽자마자 우상숭배버렸죠. 근데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님은요, 죽어야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한 통치자. 보좌가 영원한. 그리고 주님의 보좌의 공의가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인자함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앞서가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영한 보좌인데 기초가 뭐예요? 같이 공의. 그런데 뭐가 앞서가요? 자비와 사랑이 주를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의 통치입니다. 영영한 보좌.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묵상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네. 성도님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읽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생각 붙잡고, 그죠? 육의 생각을 몰아내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와 삶을, 향방을 정확하게 전해서 그 아름다운 천상까지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봇 야일이 주는 영의 생각 받으셨죠?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야일이라는 한 인물이 성경이 증언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받으셨죠? 네?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네?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해야 돼.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일에 이르러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교훈을 받고 본을 받고 경계를 받아야 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든지 우리는 징검다리 삼아서 밟고 나가야 돼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지만, 그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룰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복음 전파는 계속돼야 돼. 이제 두 번 남은 바이블 세미나 언제라고요? 9월 6일 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한 영혼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진리를 구하는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사사 야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야일은 하봇 야일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칭하는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외적인 평안은 있었지만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지 분별케 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생각, 영의 생각, 믿음으로 개인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신 생명의 씨앗들, 은혜의 씨앗들, 축복의 씨앗들,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간급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인도해 주셔서 말씀과 교회를 분별하고 주님 말씀만을 쫓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